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은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8개의 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라고 부르는 문입니다. 이 문의 이름이 왜 양문이냐면 이 문에서 가까운 곳에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양들을 사고 파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으로 양이 많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는데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2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베이트 또는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능력, 자비, 인애,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소문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펼치셨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본문 3절 끝부분부터 4절까지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을 겁니다. 예, 정품 성경은 괄호가 다 쳐져 있어요. 예, 짝퉁은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괄호 안에 쓴 이유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한낱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 끝에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일 뿐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주기적으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이게 간헐적으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헐천이라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온천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온천물이 뿜어져 나올 때 이 온천물에 들어가서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소문이 되어서 온천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 온천수가 뿜어져 나올 때 온천수에 들어갔더니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지나다니다가 여러분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인 곳이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베데스다라고 짓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뭡니까? 근거 없는 소문의 장소가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을 보니까 본문 3절에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앞을 못 보는 맹인. 둘째, 다리를 못 쓰는 다리 저는 사람. 셋째,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혈기 마른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베데스다의 연못이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베데스다의 소문이 진짜여서 실제로 이 물에 들어가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베데스다의 소문대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대예요. 그런데 이런 병자들 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베데스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소문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소문대로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물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데스다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의 뜻대로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병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을 행하는 사기의 집이에요. 또 병든 사람들을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희망 고문을 하는 고통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일종의 모순덩어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문대로 이 베데스다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가정을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많이 아픈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병자,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를 못 쓰는 다리 저는 사람,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혈기 마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무좀 걸린 사람, 손에 주부습진 걸린 사람,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후유증에 걸린 사람,
또는 귀뚫고 염증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병이 가벼운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정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곳 베데스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베데스다 소문에 속아서 마치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간 내 인생이 확 바뀌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어느 날 한 방에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 묶여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세상의 종이 되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그 베데스다에서 다른 병자들과 싸우고는 기분 나쁘다고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베데스다에서 실패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본문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도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베데스다의 방법, 즉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딴 건 필요가 없으니까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 버는 거나 좀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베데스다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자꾸 딴 거 가지고 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베데스다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합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믿었던 그 소문 자체가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베데스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는 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뀔 걸로 알아요. 자기는 이 돈 좀 많이 벌면 인생이 바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베데스다의 소문을 믿고 물에 빨리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반대되는 경우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 찾아오셨을까? 이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성경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모인 병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몰라요. 뭐라고만 대답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엿장사가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 38년 된 병자는 헛된 베데스다의 소문만 의지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베데스다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그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능성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패자요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해요. 답답한 소리 같아요? 바보 같은 소리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처세술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능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맛도 안 나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나 하는 격식이나 차리고. 여러분, 제가 구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갈과 함께. 제가 전에 성경을 읽다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과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장에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하지 뭐, 이런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가슴은 아프지만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미리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기도해서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예? 기도해서 안 되면 아무개 찾아가서 부탁하지 뭐. 기도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지 뭐.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심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 성경 보시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셨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이 병자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절대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허우적거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그 사람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는데 그때 구하러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손에 잡혔다가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초인적이에요. 그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막 붙잡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그냥 냅둔대요. 그랬다가 허우적거리는 걸 멈추면 그때서야 구해낸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인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3만 2천 명이에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1차로 10,000명으로 줄여요. 또 그것도 많대요. 300명으로 줄여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대안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이외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되면 저거 해서 먹고 살지 뭐. 근데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그럴까봐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러면 된다더라 저러면 된다더라 그러면서 막 무성한 베데스다의 소문이 들려와요. 이러면 돈 번대더라. 이러면 잘 산대더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베데스다의 소문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게다가 베데스다의 소문에 집중하느라고 그 베데스다의 소문대로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간혹 가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괜히 부담스러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면 괜히 부담스러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주셨을까요? 역전시켜 주시려고.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베데스다의 소문이 더 좋아서. 이렇게 베데스다의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치료하시고 아무나 도와주시고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더 안 할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언뜻 생각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험상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 안 해요. 힘든 상황이 돼도 기도 안 해요. 그냥 어려움에 적응해서 삽니다. 힘든 상황에 적응해서 삽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가정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누구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 하나님 이외의 방법.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 무시한다고.
자기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신경질 내요. 그 예전에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포기한 사람은요, 이 치료하는 속도가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신 이유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이 환자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겠어요? 못 일어나니까 누워있는데 이 환자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자리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황당한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상식적이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세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에요. 바뀌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영혼 구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14절입니다. 이 14절을 무시하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 전부 헛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와 병을 연관지어 말씀하고 계세요.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는데 병을 고치면서 죄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고생할 때 고생하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죄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하지 말자고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봐서 질병이 뭐 때문에 와요? 대부분 죄 때문에 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자기의 배경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자랑해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응답 받으면 그걸 끝으로 생각해요. 응답 받았으니까, 고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럼 그거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지금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난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주께로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베데스다의 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던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가능성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내 인생이 역전하고 우리 가정이 역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